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2월 겨울답지 않게 날이 따뜻한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어느새 변하는지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오늘 하루 역시도, 이 예배 역시도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심 받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모아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호흡호흡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저녁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함으로 피곤할수록 더욱 주님께 나아가며 또 주님께 매달리는 이 저녁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온 삶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님의 그 강력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찬양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인데요, 저희가 새 찬양 배울 때는 항상 가사를 같이 읽어보면서 배워가는 거 기억하시죠? 한 목소리로 가사 같이 읽으면서 한번 어떤 찬양인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네, 이러한 가사를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우리 크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참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이고 참 회복을 누리는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 가사대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참 자유가 있고 참 회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또 주님을 잊는 그 순간에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주님의 그 그늘 아래 날마다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면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믿음의 결단을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주 예수께 다 하려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노래하고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흠 많고 부서진 모습으로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한 교회로 이렇게 묶어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비록 우리 교회 완전하지 않지만, 부족한 점도 많지만, 이렇게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또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거하는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바로 알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만 함께 묶여서서 우리가 교회됨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3월, 곧 이제 3월인데 선교의 달로 우리가 섬깁니다. 교회가 다른 세상의 조직들과 다른 특징 두 가지는 예배와 선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선교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이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는 우리 교회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다가오는 이 선교의 달을 통하여서 또 선교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의 불이 더욱더 불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 이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삶으로 스며들어와서 정말 우리를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진일보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이 되어져서 온전히 주님께만 정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또 듣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또 가장 완전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흠많고 또 부서지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 용납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그 참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됨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의 그 평안을 가지고 정말 그 평안을 이 세상 가운데로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로 스며들어와서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주님께 아름답게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역사를 하셨을까? 그냥 필요할 때마다 오셔가지고 하나님 저 팔 부러졌습니다, 고쳐주세요. 뚝딱 고쳐주시고, 하나님 오늘 먹을 거 없습니다, 뚝딱 하나님 먹을 거 주시고.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실감받고 내가 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으로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해주셨을까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요, 이런 간증 저런 간증, 이런 설교 저런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참 겁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면서 꼭 자기 내용에 고춧가루 뿌리듯 하나님의 말씀 여기저기 뿌려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을 때 얼마나 겁이 나는지. 하나님이 아닌데, 지금 당신이 하는 말씀, 그 말이 하나님을 지적해서 한 말이 아닌데 아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 거진 3000년 전에 기록해 주신, 이사야가 기록했을 때 그때 읽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안에 적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엄청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많은 저자들,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이 knowledge, 그들의 지혜와 어쩔 때는 그들의 sense of humor, 그들의 유머까지 사용하셔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스피릿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천 년 내려와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니. 주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예수님 올 것을 예언해 주시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서는 7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죽을 것까지,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실 것까지 예언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살았어야 할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죽어주신 그 복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뭐 체험으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쓰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단들이 뭔 줄 아세요? 이단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은 이렇다 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다 이단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주신 이 말씀으로 통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변함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도 무척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4장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5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책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았으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보라, 그들의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17절 함께 봅니다. 너를 치려고 제도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는 성장한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이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3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기가 찬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과 나라들을 찾아간 이스라엘을 위해 아들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희생제로 바쳐 대신 죽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정말 창녀처럼 이방 신을 쫓아다니던 그때를 잊으라고, 그 옛날 일지들을 다 잊어버리라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하십니다. I am your husband 하세요. 남편을 팔아먹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이스라엘, 우리를 두고 I am your husband 하십니다. 너를 돌볼, 너를 회복시킬, 너를 바로 세워줄 너의 남편이라 하세요. 그러니 어떤 일을 생각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약속하시길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꼭 지켜줄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덮으신다고 하십니다. 산이 무너지고 언덕이 옮겨지더라도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제가 장례식 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약속하심은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참 우는 자와 항상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눈물들을 다 기억하셨다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한 방울도 잊지 않고 다 닦아주신다,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에 바치셔서 구한 영혼들을 어떻게 멸망하게 가만두시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어떻게 멸망하게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구하시는 너의 남편이시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우리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고멜과 같이 음란한 아내인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름답게 꾸며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아름답게 꾸며줄 것이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입히실 하나님의 보석 같은 의로운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화려한 채색으로 덮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청옥으로 기초를 쌓으시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올리시고 성유석으로 성문을 만드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올해의 표를 잡고 있는 에베소 말씀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가 영광스러워서가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빛이 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 입혀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힘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우리를 아름다운 옷, 하나님의 의로 덮으신다, 하나님의 공의로 덮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14절에 너는 공의로 설 것이라 하셨는데 6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공고함을 체험하고 광풍 같은 매를 맞아 이 위로함을 몰랐던 자들에게 크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정말 세상에 못 들을 말들을 다 듣고 사람들의 참 유혹함과 다른 신들의 유혹함을 따라갔던 그들을 다시 불러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몹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교훈을 받게 하시는 자에겐 여기에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하세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지금 계속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샬롬이라는 말 잘 아시죠? 평안,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피스. 샬롬, 이 샬롬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냥 작은 샬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샬롬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교훈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철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깨달아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 계속 잠언서를 봐왔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 때 그리고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깨려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 살았을 때 여기에 나오는 평안을 몰랐고 투쟁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 이 평안을 누린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이 평안도 떠나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 샬롬이 사라집니다. 언제 한번 누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무슨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 결단을 내리면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간단하게 답해 줬어요. 간단하게 자매한테 답해 주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Do you have peace? 그랬어요. 당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편안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쉽게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몹시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고 나니 나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I have peace. I have peace 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평안하다는 말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방금 부른 찬양처럼
온 가족이 배에 침몰해가지고 다 죽었는데도 그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에. 그러니 I have peace 하는 것이에요. easy life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참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네. 그게 아닙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Peace of God.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백성들, 광풍으로 요동당한 백성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로 덮어주시며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시면서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드릴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는 방해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공의로 설 것인데 합니다. 내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17절 끝에 보니까 내게서 얻은 공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얻은 공의예요. 이 공의로 세워주신 자리를 지켜 살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잘 설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는 자들이 이 평화를 깨려고 닥쳐 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 하지만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 주신 구원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대적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학대, tyranny, oppression, 압박과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큰 평안으로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심히 흔들려고 애쓰지만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평안하다.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떨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으로 승리한다고 말씀을 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선 자이기에 내 영혼 평안해 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큰 평안을 주시는데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라 하세요.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라. 내가 보낸 것이 아니기에, 그것은 내가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패망한다 하십니다. 패망한다. 주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안에 감싸주신 자에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에 너로 말미암아 패망한다 하심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자이기에 우리 앞에 쓰러진다는 것이에요.
내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네가 보는 앞에서 패망할 것이다. 그들의 작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인데.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가 무서워 떨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 did not send them 그러세요.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면 떨어야죠. 겁먹어야죠. 하나님께서 만약 보내셨다면, 나를 해치려고 보내셨다면 큰일 난 거죠. 그때는 진짜 떨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 did not send them.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I will take care of it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너무 재밌게 I didn't send them 그러세요.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I will take care of it. 내가 그들을 해결할 테니 너는 할 일을 해라 하는 것이에요. Do your work. 다윗은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는도다. 고백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한다. 할 일을 한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상황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의 좋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구원해 주신 것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breathe out 하신 말씀, 영으로 불어주신 그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주신 것이다 말씀하세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선한 길을 걸을 수 있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이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기에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꼭 약속하시길,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은혜로 참여하는 자들이기에 늘 주님의 공의로 설 것이며 하나님의 큰 평안으로 지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이 평안이 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이 평안이 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것으로 구원받았기에 나에게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있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름받아 사는 우리 삶, 이미 하나님께 승리를 받아 사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뜻이 뚜렷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 뜻 안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안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평안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탄은 그것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안에 이런 투쟁이 보인다면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내 안에 이런 투쟁이 보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옆에서 막 길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 Then you're going the right way. 바른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막 앞에서 가십시오. 길을 깔아주잖아요. 당신 위대한 그 일 하세요.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Then something is wrong. 그렇죠? 잘못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몸부림칠 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두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얼마나 분쟁이 심했습니까? 얼마나 싸움이 참 심했습니까? 죄가 들어온 후로는 우리의 삶이 평탄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은 늘 충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16절에 무서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절에 우리와 분쟁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라 하시고선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죽음의 검을 들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집,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와 짐승들을 다 쳐 죽이셨습니다. 죽이셨어요. 이 두려움, 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일, 이같이 패망함을 위해 준비하는 연장 만드는 자와 파괴하며 진멸할 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패망에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그들을 사용해 이 패망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는 것이에요. 심판을 내리리라 하시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렵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원수의 화살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무기로 진멸할 자로 막아주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창조하신 그런 무기로 다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하십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너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십니다.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쓰러뜨릴 수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쓸데없이 미련하게 휘젓는 모든 연장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연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곧 쳐들어올 아수르 군인들,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 하나님의 사자 앞에 꼼짝 못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맹렬한 무기로 너희들을 죽일 것인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해칠 수가 없다. 멸망케 할 수가 없다.
죽더라도 영혼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Don't worry 하는 것이에요. Don't worry. 이 평안은 뺏어갈 수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송사하는 모든 헛 고발하던 모든 말들, 우리의 고백으로 정죄를 당할 것이다 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떠들고 지켜봐봤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참 하나님의 원하는 소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떠들어댄 모든 말들, 하나님께서 바로 밝혀주실 때 그 말로 너희들이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할 말 없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합니다. 자기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변명할, 싸울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섞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이 하나님의 뜻과 주시는 큰 평안과 덮어주신 하나님의 공의로 서 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서 있어라. 세상 온갖 사람들이 It's not okay 소리 지르고 통곡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It's okay 하시면 It's okay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시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며 처리해 주신다는 귀한 말씀. 우리 늘 사탄과 대적하며 살 때 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큰 힘이 되기를 바라요. 이 약속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 종들의 기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준비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위에 약속해 주신 모든 것, 보석 같은 공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이 평안,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덮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내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그 공의로 내 안에 평안이 영원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십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우리의 찬양은 항상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힘든 찬양이에요? 어려운 찬양이에요?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너무나도 벅찹니다. 이 십자가 정말 이거 해야 됩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할 때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 지켜 살 때 하나님의 평안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 다 비워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 안에, 내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세상 안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을 알고 싶습니다. 평안 안에 충만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망가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망가진 마음을 고쳐주시기보단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꺼내주시고 없애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이 신앙 갖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모든 것, 하나님 이제 그만 원망하며 하나님 원망하며 하나님 말씀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